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손기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실족치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
원군 각지에서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였사온데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가려운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깊이 상고하여 주셔서 지난 날의 아픔을 되살펴보고, 혹시 저희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언행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제단은 초창기라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또한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세우는 기관도 있사온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몸된 제단에 아버지여 참 연로하시고 아픈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의 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이끄는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선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음 시간은 다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 시간은 계속해서 안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중앙에 놓여 있는 플레이트에 여러분들께서 봉헌하시고 들어오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성성 무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는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권 성도님들은 선교센터에서 10시 45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그렇게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저녁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동일하게 7시에 온라인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미스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들께서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새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일에는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난 주간에만 특별 새벽 예배로 그렇게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대면으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무관사와 통역으로 섬긴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혹 주변에 추천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승욱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대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아직 공식 계좌 오픈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에는 성루가 연합감리교회 이름으로 세인줄룩 UMC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조만간 우리 교회 공식 어카운트 오픈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하는 서류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공식 어카운트가 공식 계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려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벌써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잘 체크하셨어요? 다음에는 이 겨울에 끝나는 때 오면은 이미 이제 다시 오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시작할 때는 늦게 오시면 예배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늦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정해지고 많은 과정 때문에 달력이 좀 늦어졌었는데요. 혹시 달력 못 받아가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각 가정별로 달력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대표기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이춘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이 캐노피하고 교회 정문 보셨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됐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캐노피는 손수 다 정말 해주셨는데 가끔은 이 바람 불고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됐고요. 아직 조금 더 이제 사이드 벽 올리는 거하고 몇 가지 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 입구 문도 계속 이렇게 조금 노후돼 있어서 보기가 그랬는데, 우리 에드워드 권사님께서 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정문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색칠은 또 페인트는 또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킬린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전대훈 목사님과 함께 새로 교회가 시작된다고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마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 기쁨들, 행복함들, 그런 모든 역사적인 전통들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것을 함께 찬양할 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댁에서 이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보시는 분들이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배우 김정화 씨의 남편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요.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님이신데요. 저랑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이 사역을 해서 저랑 좀 안면도 있고 좀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마음에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품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사 말씀이 좀 이렇게 동영상을 여기 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하시느라고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렸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은성 전도사님도 제가 미국에 오시거든 꼭 우리 교회 방문해 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혹 유은성 전도사님을 TV에서 보시거나 기억이 나실 때에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은 원래는 이제 지난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주 그 추위 때문에 못 모였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축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변의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다른 분들이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인사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희 성도님들께.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엔 뭘 그걸 또 해요? 라고 했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의 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오신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린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심과 연합하시어 세상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심을 존경합니다. 또한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전대우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도님들께 무엇라고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고 맡겨주시면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생활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마지막 세대의 참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채찍으로 훈계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세계를 빛내 길린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부흥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 존대우 목사 어머니로서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뭐 배너라든지 이런 게 없어갖고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온라인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셔서 이번 3월 한 달간은 제가 이 표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 본문을 정할 때요, 성서 일과라고 하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정해져 있는 교단에서 정해져 있는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표어를 선정하기를 했는데, 표어만 정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하기는 했지만, 이게 제가 혼자 기도하고 제가 혼자 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표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월 한 달간은 우리가 이 표어를 함께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표어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뭐 어떤 교회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게 썼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다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여러분, 이 표어를 선정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이야 장성했으니까 누가 제 이름 가지고 놀릴까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대우라서 대우자동차도 있고 대우전자도 있고, 그래서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막 제 이름을 막 좋아했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뭐 친구들끼리 놀다가 서로 간에 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 이름의 한자가요, 큰 대자의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죠. 도대체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외할아버지께 외조부께서 그 지어주신 이름인데 무슨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몰랐어요. 제가 그 외할아버지께 여쭤봐도 될 법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제 이름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왔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요, 한 권사님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학생 그 유스 그룹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름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유스 그룹 이제 회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앉아 있고, 또 이제 그 장로님의 따님이 저랑 동갑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우야, 너의 한자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저는 큰데 비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뜻을 좀 풀이해 주시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장로님께서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제 이름의 뜻을 들으시고 큰 비구나 라고 하시면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정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겠구나 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의 뜻을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외조부께서 제가 장성한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짓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뜻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뜻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고, 그 후로 제 이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어릴 때부터 해서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든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은 대부분 그냥 전통적인 이름을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 교회의 이름이 정말 좋구나 하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이름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의 이름이 뭐 특별하게 이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딱 2교회의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감리교회입니다. 거기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 전도사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딱히 그거를 자부심 있게 여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단 위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자 성도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교회는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만 2,000명이 드리는 대형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언급하시더라고요. 전도 전사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주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주안에 있는 주안감리교회라고, 그것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언급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또 한 교회는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우리 교회죠.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동참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괜찮다라고만 생각했지 막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성경을 보는 시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이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고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정말 이 우리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깊이 있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실 제가 표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로건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강요하는 것 같고요.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전 굳이 이제 표어를 내가 정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함께라는 거, 우리라는 건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 함께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무엇이 함께 해야 될까?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란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패한 사건처럼 비추어질 겁니다.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역사는요, 단순히 유대의 전통과 로마에 대응하려고 했던 한 지도자의 처형 사건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대응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쉽게 말해 쿠데타를 이끌려고 했었던 그 지도자가 처형당했어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들을, 이 실패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헛된 제사를 폐하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헛된 육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믿고요, 그것을 칭송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혜도 물론 칭송을 하지만 물질이 더 높아진 시대가 되었죠.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회장들, 주식 부자들, 대대로 이어진 부자들, 그들의 부를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도요, 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아마 운동을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력을 좀 길러야 하거든요.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이 배도 나오고요, 자꾸 이제 잔병 치레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운동을 무엇보다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도 있지만 목회를 좀 건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아침부터 점심까지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인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11시 예배를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냥 조곤조곤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힘을 전할 때는 또 힘도 전하고, 제가 이거를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보고 느낀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앞에서 비실비실거리고 설교 말씀 전하다가 정말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운동을 좀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이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성화를 아실 겁니다. 성화 중에요, 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있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문 앞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저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성경과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돌이키기 바라시면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실 때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흔히 뉴스그룹 아야 되는 거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같이 손뼉을 딱 쳐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가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 자꾸만 그 문을 닫아요. 나는 열어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닫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어리석고 헛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신다는 것은요, 성전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것, 읽어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나는 교회 굳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막 밟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에 앞뒷바퀴를 연결해주는 체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체인이 빠졌는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체인이 연결되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갔다면 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예배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계신데 예배하지 않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말을 주고받는 거죠. 듣기도 하고 내 것을 이야기도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과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그것만큼 찬양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야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응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냥 어디 교회 다닙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대부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표현할 때에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을 왜 실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이 이해가 가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없고요, 내 개인적인 삶 다 모두 다 내려놓고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도요, 생각과 주장이 있어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강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이미 장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의미와 함께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나를 내려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셔서 내가 살아가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정말 죽었다 깨나도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눈앞에 보여요. 그런 분들 한두 사람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그 죽었다 깨나도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봤을 때는 내 밉죠.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사랑스럽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저 사람이 미워요. 난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겠다면 다시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야죠.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무언가 바뀌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어야 되고요, 지금도 그래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서 계신데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문을 여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해요. 자꾸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보다 세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우리의 축복의 관점이 인간적인 것에 놓여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최우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선택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분의 운행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박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말씀 잘 전하고 제가 아무리 막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능력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빌빌거리고 설교도 못하고 이래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막 설교도 정말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설교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그거 은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미 다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정말 우리 교회, 그건 내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폐회 찬송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사오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다짐하며 노력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열어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삶을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며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누가 이 성전에 오든지 간에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탈 줄로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감 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다짐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